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큰 환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지요.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대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중간기 때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군대가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왔다가 애굽과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우스를 위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지요. 그때 돼지를 잡아서 그 성전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맞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성전 중심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의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성전에 그 건물만 남아 있게 됩니다. 마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사라지고 그 장소가 더 중요하게 된 거지요.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지었지요.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또 유럽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이제 술집이나 바로 변경돼서 옛날에 그 교회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거리고 또 안주거리로 삼아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에 또 업적에 그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들은 몇 번씩 그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참 아름다웠지만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회파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성전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요. 결국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지은 지 10년도 안 돼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위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되어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 위치를 찾아볼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성전이지요. 또 업적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에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는 거지요. 돌이키지 말아야지요. 이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성전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신앙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질까요? 사람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뭘까요?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돌이켜서 무엇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 삶의 괴로움이 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내가 쌓던 성전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았던 업적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뒤로 돌이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지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는 거지요. 큰 환란이 있겠지만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은 후에도 없겠다 합니다. 그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큰 환란이 얼마나 큰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올 텐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환란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조금만 더 길면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누구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십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는 거지요.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환란들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박해 가운데, 때로는 삶의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날들은 감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어떤 환란이 와도 견딜 만한 환란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또 한 가지 사건은 어제도 같이 나눴던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더욱 표적이나 기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표적이나 기사를 따라가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에 보면 뭐 다큐도 아니지요. 고발성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보면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재롱 목사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천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마이크 잡고 천사가 저 벽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하면서 벽을 이렇게 비치면 그 저 벽에 천사가 안 보이냐고 뭐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달을 보여주는데 달 안에 이재롱 목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하면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거기서 탈퇴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탈퇴한 그 사람 한 20년 동안 청년인데 아기 때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 다녔던 청년인데 지금도 자기는 달을 보면 이재롱 목사 얼굴이 보인대요. 하도 그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 아예 달만 보면 그게 딱 눈에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니까 또 이재용 목사의 생일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의자 갖다 놓고 성자 예수님 의자 갖다 놓고 그 옆에 이재용 목사가 앉는데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다 흰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이재용 목사의 생일만 되면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다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말씀은 온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기사와 같은 것. 그래서 지금 그 만민중앙교회 교회 가면 벽면에 표시가 돼 있답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천사가 안 보이는데 그 교회 사람들 거의 천사가 보인대요. 그 그림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 천주교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마리아가 뭐 피눈물을 흘린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벽면에 이상한 표시들이 드러났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비가 와서 빗물 흐른 자국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봐요. 또 그걸 그대로 믿고 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외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쉽게 표적과 기사에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 눈앞에서 안진배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재용 목사가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큰 집회를 하면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오고 또 지팡이를 짚었던 사람들이 지팡이 던져놓고 걷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매번 반복해서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들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봐요. 우리도 웃지만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는 현혹 안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는 직통계시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위에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요. 다 무슨 말씀이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어디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때에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주님도 그러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현혹하고 또 우리 믿음에서 흔드는 사건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이 사회 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 그런 사건들이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징조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미혹돼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지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또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대로 징조들과 사건들이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내 영이 깨닫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업적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